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사울이 집에서 나왔는데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말하되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보아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죽는 집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말하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탑을 의지하였고 여호와 주변은 저를 추격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물건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그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저를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하는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왔습니다. 상의 내용은 인간들의 잘못된 욕망,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이 엉망진창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모습,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사무엘 상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인간들이 바랐던 나라 이스라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왕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도 강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들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었던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1장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방 지역 블레셋에서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살 가능성은 없고 생명이 끊어져 가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젊은 소년에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내 생명 그냥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네가 함부로 손댔다고 하면서 그 소년을 죽이는 그 일까지가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가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했어요. 여기 이제 한 전쟁이 있고, 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또 블레셋을 이제 공격해 왔는데, 이때는 이제 다윗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요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했고,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요게 이제 겹쳐져서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가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너도 가자. 그래서 따라가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위험하니까 쟤는 데리고 가지 맙시다 해서 뺐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잠깐 틈 사이에 자기 가족들 다 아말렉이 포로 잡아가 버리고 동네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공격해서 가족들을 찾아오라 해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이제 저쪽 이스라엘 자기 나라 땅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한 소년이 그 이스라엘 진중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살려고 도망을 왔는데, 그때 이제 다윗을 만났어요. 그래서 옷이 다 찢어지고 전쟁터에서 왔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있으니까, 너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이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상태가 어떻게 됐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된지 아냐? 그들은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거짓말을 사실은 시켰어요. 원래는 자기 칼에 자기가 마지막 생명을 끊었는데, 마치 다윗이 사울과는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를 내가 죽였다고 하면 혹시나 자기가 그 칭찬을 받으면서 다윗에게 뭔가 이익을 얻을까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안 그러면 스스로 죽은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진에 있었고, 이 사람은 아말렉,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이, 아마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겠죠.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전투에 참석했을 거고, 그 이스라엘에 살았으니까 다윗과 사울 간의 그 알력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혹시나 자기에게 뭔가 떡 하나 줄까 싶어서, 나도 당신 편이야, 이런 마음을, 머리를 이제 굴려서 사실과 다른 이제 거짓말을, 죽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는, 왕은 스스로 자기 칼에 이제 엎드려서 죽었는데, 다 죽어가는 그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마지막으로 죽여줬다, 그런 이제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의 예상과는 달리,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 하면서 이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려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뭐 이미 죽은 사람은 뭐 스스로 자기가 죽었든지 누가 죽였든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속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나아갈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 그런데 그것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손댔다. 14절의 말씀에 제가 다시 볼게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 소년은 단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연인 한 인간이 육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그냥 살아갔던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울 왕과 다윗은 너무나 서로 미워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의 생각에 사울도 원수였으니까 원수가 죽었으면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언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불편하고 힘든 건 맞아요. 할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의 나라에 이사를 갔겠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망명 간 거죠. 그죠? 그 상황이 됐으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기쁨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육은 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언약의 관점에서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 사울의 죽음을 놓고 일반인 그리고 언약인 이렇게 나눕시다. 일반인은 여기 이제 아말렉 소년인데 소년 여기 이제 다윗.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죽었다는 사실을 언약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언약을 아는 다윗이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장의 핵심이거든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일반인 이 아말렉의 소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울과 다윗이 서로 알력 관계에 있다는 건 알고,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왕은 다윗 못 죽여서 안달됐다는 것도 다 알고, 그런 상태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면 기쁜 소식이고 그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마지막 그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네가 내 원수 죽였네라고 환영할 거다라는 이 보편적인 생각, 이건 누구나 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제외하고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한은 누구나 다 아말렉 소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는 게 잘못이다.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이미 죽었는 사람, 내가 죽였든 스스로 죽였든 그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가 되지만, 안 죽였는데 죽였다 그러면 그건 살인자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 아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간단한 거짓말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 거짓말 시켜서 세상에서 사형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하면 그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상 하나 떡 하나 더 얻어 먹을까 싶어서 상대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워낙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기분 좋을까 싶어서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 아말렉 소년의 입장에서, 언약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거짓말이 뭔데? 네가 그렇게 미워했잖아. 뭐 미워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 자기들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지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언약 모르는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언약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언약이 뭘까? 언약이 뭔데 사람의 이런 생각까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일까?
성경은 창세기가 펼쳐짐과 동시에 나눔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형제가 태어났는데 가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딱 분열 일어나잖아요.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원인을 히브리서에서 밝히는데, 피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고, 사울은 그게 가인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누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언약 있음과 언약 없음. 그 언약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피, 자기 희생,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은 주님의 관점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데, 언약이 무엇인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눔의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언약이 임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천국 같은 화로움과 안락함도 맛보고, 또 반대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미한 생각은 있어요. 물론 그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간다는 것이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있으면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을 가고, 피의 용서가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언약적인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인간은 선악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까? 내가 악하면 지옥을 갈 것이고 선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천국을 가지 않을까라는 선악적인 생각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 아닌, 주님의 용서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일보다는 그래도 다 따져보면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플러스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은 선을 행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죠. 심지어는 자기가 희생해가면서까지, 자기 것을 남에게 제공해가면서까지 자기의 선에 열중을 하죠. 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게 언약을 모르는 선악적인 관점에서의 행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언약 개념 없습니다. 이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관점, 다윗의 관점, 그 소년이 읽는 일반 선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사울 왕의 죽음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자기한테 상은 못 줄지언정 너 이놈아 죽어, 이런 생각을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다윗이 마음이 넉넉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언약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선악 개념에서 그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더 넓구나, 이해심이 많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다윗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사울을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막아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죽임 당해야 된다라는 이 판정, 요거까지가 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각이고 행동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알과 죽정이가 나눠지고 심판과 천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착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름 부음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지만 어쨌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가 그에게는 담겨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호세아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호세아 끝나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쏟아졌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기름 부음의 원형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았고, 진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흉내 내기로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았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위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그 권한과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 받는 그가 다 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어려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꾸 왜 너희들 아버지를 찾냐?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가 되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쉬울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 놓고는 또 아버지가 내가 하나다 그랬다가 또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다 그랬다가, 그래서 이게 2냐 1이냐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아이디어로는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보니까 2이니 1이니 따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수로 2냐 1이냐라는 이런 식으로 따질 생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에게 다 위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또 따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제한해요. 그냥 제사하는 일 정도까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 정도까지의 일이 아닐까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가 우상이 돼버리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내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헛방이야. 그거 우상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나만 보면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가 심판하면 그건 심판이야. 아들이 심판하는데 아버지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피하고 마리아한테 또 잘 보여 엄마니까 잘 보여가 피하고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잖아요. 천주교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예수님 말고 아버지 찾는 사람 많아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요거까지 범위가 확대됐는데 기름 부음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지금 언약을 알고 있고 그 언약의 관점에서 세상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 없는 블레셋 소년, 이건 모든 사람들의 대변인입니다. 아말렉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근데 언약을 모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했던 그 결과는 죽임당함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언약을 모르면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그게 저주받아야 될 일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모르는 게 지옥 가야 될 일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제 은혜 안에서 주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죠.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 그것 때문에 서로 난리가 아닌데 언약의 관점이 없으면 뭐 그렇게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근데 언약의 관점 보면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 받아도 되고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했던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왕이고 왕자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데? 언약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런 게 어려워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교인들이 마귀 새끼예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게 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패망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언약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너 신앙 그거 신앙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어. 그건 네가 머릿속에 창작해낸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해. 명칭만 하나님이고 명칭만 이스라엘이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없어.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의해서 파멸시켜버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당함이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팔았고 대제사장이랑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대신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메시아는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구약이 지금 그 그림이 이미 희미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드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부하시는 건 우리만 받은 거야.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고 그들 자신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 말고는 다른 자가 없어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이 없어. 다 염소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데요? 주님이 이제 만들어내시죠. 피 흘리시고 난 이후에 그 피가 주어지는 자에게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십자가 지심 이후에 이제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구약에서는 사실은 구원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시간 개념을 여기 집어넣으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어요. 변화산에서 그 사실을 엘리야와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죠. 그들이 예수님께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언제 별세합니까? 언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십니까? 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해봤잖아요. 이미 그때 구약도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뭐 당연히 천국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대속이 흘러야 구약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만큼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건졌겠지 뭐. 신약 시대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 생명들이야 십자가 피로 구원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천국 갔겠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죠. 세상은. 다시 기름 부음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사명에 의해서 그는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무시해 없애버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선악과 다 먹은 인간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지 행동이 기준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언약적인 기준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쪽은 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쪽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선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강도지 돼가지고 죽어야 될 만큼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심판받아야 될 그 정도니까,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뭐 1000번만 한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이 오른편에 달려있는, 오른편이 옆편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쪽에 달려있는데, 만약 선악적인 개념으로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그동안의 죄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졸지에 천국 간다고 주님께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걸 선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선악적인 개념은 기준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기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피가 너를 깨끗이 사했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렸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는 이 사람이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안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어떤 사람은 선악적인 관점으로 듣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세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됩니다.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 열심히 듣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악을 지금 조장하는 겁니까? 당신의 설교는. 열심히 살아 그래도 내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못 사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라고 하면 지금 당신이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이 기준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가 기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선악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되는 대로 살면 그러면 뭐 멋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 기준이 아니에요. 네 판단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힘이 기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럼 착하게 살아라 얘기해야 됩니까? 선악의 기준이 아닌데. 그냥 사세요라는 말은 기준이 딴 데 있으니까 그거 왜 신경을 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악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헌금하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 당신 돈 그 들어서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하나님은 헌금 안 받으시는구나. 이제 헌금 안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인간이 못 믿는 사람의 일이 그래요. 열심히 충성하면 구원 받을 줄 알고 막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충성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충성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충성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든지 아닌데 그 기준이 지금 딴 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 목사님은 헌금하지 마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일 성수 없는데 뭐 꼬박꼬박 일요일 왜 교회 가는데 저 사람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 가면 그거 뭐가 됩니까? 기준이 다른 데 있다는 이야기. 네가 뭘 하고 말고 그건 선악적인 네 생각이고 기준은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준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약이 없으면 선악적인 개념 말고는 다른 것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악적인 개념,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허망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대속의 피,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십자가가 우리 눈에 날마다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